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다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어 흔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천연 수세미 아시죠? 네. 사용해 보셨나요? 선생님? 집사님은 해보셨을 것 같고, 네,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며칠 전에 이제 시골에 갔더니 수세미를 어머님이 심어놨더라고요. 심어놨는데 그것을 수세미를 보통은 어떻게 수세미를 만드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덜 여문 거 가지고 하면은 수세미가 안 나와요. 되지가 않습니다. 예, 완전히 익은 그 수세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익도록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달라붙은 상태에서 마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로 그런 것들은 좀 만들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그것을 껍데기를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씨하고 약간 약 6즙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다 빼내고 그 안에 것들을 이제 이게 완전히 여물면은 그 안에 섬유질이 있어서 섬유질 막 엉킨 것들이 있어서 그 섬유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내는 작업을 하죠. 빼내고 나서 물에다가 이제 끓이든지 또 찜으로 찌듯이 해서 찌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빼서 말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천연 수세미가 되어집니다. 수세미를 키워서 나오는 것은 안에 씨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 안에 그 섬유질로 되어 있는 그 망과 같은 그와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모습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 모습을 보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또한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그 남아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섬유질로만 되어 있는 수세미가 결국 이제 수세미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쓰임 받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 임하였을 때 우리가 남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남아 있다면은 그 결과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 뜻으로 주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실한 인생이 되어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거의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회개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계속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이 남았나요? 첫 번째 그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정말 크리스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 주었죠. 참된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죠. 특별히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들을 유언과 같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제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주님의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주께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또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인 거죠. 여기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서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단들도 창궐하게 되어지고 그 이단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주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성경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후서를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서와 후서를 왜 썼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그 생각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가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재림의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한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또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왜 성경을 생각나게 해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안의 주제가 예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목적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마지막 때의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건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예수의 재림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당연히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 땅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든든하잖아요. 뭐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 앞에서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또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나 또 사도행전 1장 11절이나 3장 20절과 같은 이러한 곳들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와 같은 이런 곳들에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흐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세는 없다라고 주장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해하죠. 내 욕망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꺼끄럽고 불편하고 그것은 없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얘기하기를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말하죠. 하늘을 봐라, 하늘이 옛날에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느냐? 땅을 봐라, 땅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이 계속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되어질 것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럴듯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큰 일이 있었죠. 홍수가 일어나서 땅에 살고 있었던 전부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났던 적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되 그 8명 남겨놔서 간신히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인류가 이렇게 번창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들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땅이 존재하고 하늘이 존재하니까 계속해서 영원할 줄로 착각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말세는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불발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단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개인의 종말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세상의 종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본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알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잊으려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고의로 그렇게 하든 아니면은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그렇게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보이는 하늘이 계속 있을 것 같으냐? 그때는 물로 심판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불로 심판하는 그 날만 한 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한번 예표로 하나 보여주었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모습이에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들이 내리면서 그들이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도 롯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원하는 그날은 세상의 멸망과도 같은 날이에요. 이 하나님의 날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땅과 함께 다 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8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한 경우를 보여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천년이 어떻게 하루가 같은가? 하루가 어떻게 또 천년과 같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천년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게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이해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의 1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는 하루살이에게는 그의 생애예요. 일생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루는 그렇게 짧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더디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주의 날이 오는 것이 더딘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오시지 않자 주님의 날을 사모하던 사람들은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너희들의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임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는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는데 주님은 오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기대하던 그 마음들이 낙심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주께서 오시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헤아려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께서 지금 당장 임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늘 임하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지죠. 한 40년 전쯤에 만약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도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아가 100여 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까요? 너무 큰 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큰 배를 가족이 지으려면 정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뚝딱 만들어서 주셨더라면 얼른 끝났을 텐데 한 100여 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저가 한 100여 년에 걸쳐서 큰 방주를 점점 지어가고 있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물었을 거예요. 왜 산에서 지금 이 방주를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와가지고 조롱하면서 그를 멸시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그래도 노아가 짓고 있는 또 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들의 악에서 돌아오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처럼 바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나는 시간 동안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이틀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주의 약속이 그렇게 더딤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냐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여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흐트러지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말씀과 먼저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의 삶이
지금 원하시는, 베드로가 지금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임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주의 날이 지금 도래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한 가운데 서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딱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노라, 너의 믿음의 삶을 보니까 참으로 내가 기쁘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들을 점점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시나요? 시편 23편의 기자처럼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필요한 것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은 잠시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너희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보시면 거기 15절부터 보시면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창궐하는 게 뭘까요? 점점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건성으로 믿는 자들을 다 미혹해 가죠. 미혹해 가고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을 다 떨어뜨리죠.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굳센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억지로 푸는 게 뭘까요? 그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그 말들 가운데에서 그 억지는 뒤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왜곡시키다 아니면 곡해하다. 온전한 거 바른 것을 자기들이 뒤틀어 버리는 거죠. 왜 뒤트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다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자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가 말세의 모습들이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은 우리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대가들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면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바꾸면 돼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풀지 말아야 되죠.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정말 다른 생각 없이, 다른 사상 없이 이전에 받았던 것들에 의해서 내가 보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푸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렵게 하기 위해 성경을 썼을까요? 수수께끼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함축해서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썼지만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보고, 성경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면은 성경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다른 것에 꽤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또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거의가 비슷비슷한 말씀들이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미혹될까 조심하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혹이 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며 자기 야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게 잘 되어져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섬겨왔는데도 내 삶 속에서는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폭삭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들이 오히려 더 잘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과 같고 저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한 인생과 같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정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시나요?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 보면서 지금 이 땅에 지금도 대장동 그 게이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억 정도 넣고서도 몇천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나요? 나도 저기에 같이 좀 껴서 몇천억 좀 벌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나요? 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면은 이전에 살아온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굳세게 서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에 그 뜻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서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 믿고 나도 동일한 모습 저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을 같이 거머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정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제보다 정말 오늘 믿음이 더 자라있나요? 퇴보하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내가 다시 한번 지금부터 일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면 더욱더 그 위에 아름다운 건축을 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이전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 베드로의 사도의 그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온전한 믿음 위에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